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그러니까 절기,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기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2000년 전 그 사건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계속 읽으시고 계시죠? 그렇게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 기준, 바라는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형태와 구원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말을 외쳤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말을 외친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구원자의 모습, 빌라도의 법정에 선 그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자 너무도 냉정하게 딱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마태복음을?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전부 다 거기 있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내 생각처럼 뭔가 펼쳐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룰 것 다 이루면 또 적당히 이제 또 떠나가죠. 그리고 열심히 믿었던 어떤 종교의 대상물로 예수님을 다 격화시키고 인생의 한 구석에 다 밀쳐넣죠. 그리고 가끔 생각할 때마다 꺼내보며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그리고 참아 버릴 수는 없어 기억의 서랍 속에 다 넣어두고.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좀 익숙한 본문이시죠.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본문을 보면 자칫 큰 오해를 낳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교 윤리에 머물기에 딱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겸손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절의 기록처럼 그 대단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고백이 멋있잖아요. 막 다 해로 여기고 막 배설물처럼 여겼다. 막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 좋아. 배설물로 여길 테니까 그 배설물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단하고 막 어마어마한 자리에 막 백악관 어쩌고 저쩌고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고 그런 학자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인데 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이런 간증들을 막 들으시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 주무시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저런 자리, 저런 축복 반만이라도 받아보고 멋있게 배설물로 여기면서 탁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저는 들던데요. 저만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답이 있잖아요. 우리 솔직하고, 주님의 교회 제일 장점이 딱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 솔직하게 딱, 저한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간증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은 좋겠다. 그 자리라도 올라갔다가 던져버렸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시작으로,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요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마지막 요약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겁니다. 끝으로 해놓고 2장이 더 있거든요. 사실은 중간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역시 설교자로서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그렇고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앞에까지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건 그렇고 다시 신학적인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는 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2절을 보시면 반율법주의자나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시죠. 막 개들, 행악자들 막 이러니까요. 막 몸을 해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도 바울이 질책과 지적과 비난을 위한 과격한 표현, 할 수 있는 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헬라어 단어 중에서 앞에, 그러니까 갑바, 크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넣었는데 그게 번역을 하니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는 자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시작은 크 발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암기하실 때 그렇게 많이들 외우셨죠? 그런 식입니다. 더 강조되고 더 기억 잘 하라고. 그리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들과 다른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일부러 막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일부만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 의식으로서의 할례, 몸을 상한다는 말은 그 남성의 표피를 끊어내는, 몸을 잘라내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 몸을 잘라내므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역으로, 그런 자들이 사실 진짜 정통인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어떻게 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보이시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진짜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번역본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ESV나 아마 NIV가 글로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도저히 저렇게 할 자가 아닌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사시기에 그 결과물이 나왔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내가 내 입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영광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과 그냥 나타나는 건 다른 거 아시죠? 그 아주 작은 뉘앙스 차이를 아시죠? 내가 막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죽으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냥 나타나신 겁니다. 그 의미가, 그게 진짜 영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증이 4절에서 6절에서 점점 깊어지고 있죠. 할례파에 대한 그 컬컬한 마음, 여전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할례파들에 대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여전한 컬컬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덜 가셨는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얘기 좀 해줄까? 야, 너 아직까지도 자꾸 육체를 신뢰하고 너희들 자꾸 할례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좀 해줄까? 이 얘기죠. 사실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경계해 주는 거죠. 내가 내 얘기 좀 해주랴? 여러분, 이렇게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데 또는 대단하네 이 정도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무엇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걸 다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냥 선천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유대인으로 여겨줍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줍니다. 그렇지만 베이스에는 기태는 뭘까요? 아이고, 그래도 너는 개종한, 이렇게 항상 이제 가로가 붙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선천적인 유대인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선천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 개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야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적혀 있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게 작은 지파 출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한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항상 뭘 자랑했겠습니까? 야, 우리 형님들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그게 그들에겐 자랑 아니었을까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에스더, 즉 모르드게, 그 사촌인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가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속에는 사람들이 그 말만 해도 뭘 딱 알아들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 그 중에 최고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그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에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이었고, 넘사벽을 아세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력은 넘을 수 없었고 최고 중에 최고 탑의 탑만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절에서 9절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대반전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일단 이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르죠. 다릅니다. 그 화려한 자신의 가문, 학벌, 명성, 학식 등등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 내용을 여기까지 다 보고 났는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저는 자꾸 이 말씀을 딱 이 본문을 쭉 읽고 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왜 무협 영화를 보시면 고수가 칼을 들고 탁 가다가 자꾸 옆에서 찝쩍거리면 이러죠. 착착. 아니면 쓱 탁 그러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꼭 그런 것 같으시죠? 왜 이렇게 착착 하고 나면 왜 목이 댕강 날아가진 않고 뭐 옷깃이 착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뭔가 좀 약간 좀 이런 느낌. 우리는 정말이지 이런 간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수룩해 보였는데 그분 대단한 분이었죠.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다 내려놓고 막 선교사로 떠나시고 오지에 봉사활동 가시고 또 막 목회자가 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 대단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낮아진 삶, 겸손한 삶,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강조하는 말로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변한 자신의 삶을 자기 입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문맥에 따르면 부득불 자랑하노라 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착각, 마치 어쩔 수 없이 착착한 그 무림의 고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삭가 탁 쓰고 착착 한번 한. 여러분 바울이 없는 동안 득세한 잘난 체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하여 가만히 있으니 내가 가만히로 보이냐?
내가 이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보자기로 보나? 아니면 좀 더 사도 바울이 고수였다면 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을 몰라 헤매는 한 수 아래의 율법주의자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참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읽은 책들에서 진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가짜 학력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학력으로 말하면 나도 하버드 법대 나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논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들어 빌립보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한 인물로 자처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 이 본문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설명하신 신학자나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절대 오해를 하시지 않지만 저는 자꾸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고 말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느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찬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 딴에는 겸손히 가만히 있다가 자꾸 저를 건드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착착 보이거든요. 네. 그러고는 제가 속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들고는 딱 참고 난 다음에 괜히 제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에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에 의해 됐을 때는 나는 뭐라는 말입니까? 흠투성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너무 많아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처럼 보였으나 십자가의 의로는 나는 흠투성이다, 이 얘기고, 이 본문에 처음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때 뭐 이거 기록하시죠? 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적어도 3,000명, 아니 3,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잡듯이 다 잡아 보이는 족족 옥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폭행과 고문은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로 칠 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하나가 모든 나머지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가, 내가 옛날에는 제가 좀 놀았습니다, 뭐 이건가요? 제가 과거에는요, 뭐 이런 조직에 뭐 몸 담아 가지고 뭐 주먹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심으로 자신의 혈통과 학벌로 공부하고 얻은 지식으로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던 그 뛰어난 머리와 열심을 다한 신학 지식으로 행한 것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예수 믿기 전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예수 믿기 전후가 아니라 교회 다니기 전후로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신학, 목회를 통해 자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6절은 매우 짧은 기록입니다.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그 한마디는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뭘 고백한 겁니까? 자기 죄를 고백한 거고, 자기 죄를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토해낸 겁니다. 토해낸 것.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토해내고 나니까 그 토한 것이 축복인 줄 알았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행한 것을 다 토해내고 나니까 뭘로 보인 겁니까? 배설물로 보인 겁니다. 배설물로. 토해내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있으면 이게 배설물로 보이십니까? 오늘 잘 먹었다로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윗속에 들어와서 두드리는 때는 내 관념으로는 이게 잘 먹은 거지만 이게 토해질 때는 다 뭐죠?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다 토해낸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8절에 그 배설물이라는 단어, 사실은 변입니다. 변. 우리 그렇게 변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나온 거, 이렇게 응가. 예.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혐오, 가증스러운 것, 더러운 것, 오물, 찌꺼기를 총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따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배설물과 소화물이 다른 거 아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 본문은 배설물로 여겼다보다 배출물로 여겼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지저분하지만 배설과 배출, 즉 소화가 다릅니다. 배설은 뭔지 아세요? 땀이나 소변 있죠. 그게 배설물이고요. 생물을 좀 아시는 분들 그 구별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뒤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는 건 배출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화물, 배출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로 나오는 것만 배설물, 그러니까 배출물, 소화물로 생각하시지만 이쪽으로 토해내는 것도 배설물이고 배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토물, 여러분, 이 구토물이라는 것을 다 토해낸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7절과 8절에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은 뒤로 내보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내고 고백하고 회개한 구토물이라는 것을 7절 이하에서 자기가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멋있게 예수님의 지식이 막 고상하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윤리에서 멈춘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쓰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잔멸하러 다녔고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그거 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이 옛날에 제가 뭐 교회를 박해했죠,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에도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축복하신 것이라고 믿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도 제발 학식이나 학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 진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나니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토록 잘 먹었다, 나 이 정도 잘 알고 있지, 나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던 게 토해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토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토해내고 보니까 냄새나는 구토물, 배설물, 쓰레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뭐 이런다면서 옛날에 그걸 얘기하면서 정말 애통하고 애끓는 부끄러움이나 그 마음보다 약간 왕년의 느낌 나는 분들 있죠. 약간 왕년의 느낌 나는 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게 마치 구토물을 왁 해놓고 나 뭐 먹은 줄 아냐 이러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배설물이고 구토물인 줄 알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진짜 알면 자꾸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 가서요? 화장실로 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따뜻한 물을 딱 받아놓고 자 씻자 이러고 계십니다. 화장실로 가서 주님과 함께 1대1로 토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진리는 지적 동의나 이해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악이 드러나고 괴롭고 진짜 아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 삶을 비춰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딱 서서 화장실 같은 곳에 딱 들어가서 진짜 내 속의 악함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음이다라는 그런 절망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를 말 그대로 아는 지식에 머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죠. 아는. 여러분, 아는 것과 내가 진짜 경험해 본 건 다릅니다. 개에 물리면 아프죠. 근데 개에 물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아프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물려본 사람이 아픈 것과 아픈 걸 들어서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 많이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냥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본성, 죄성,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아픈 이유는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죠. 살리기 위한 잘라냄, 끊어냄, 도려냄입니다. 그걸 꼭 아십시오. 그래서 고통을 위한 또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고통을 위해 고통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리고 아프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 수술대 위에도 눕는 거고요. 내가 아프니까 병원의 의사한테도 찾아가는 겁니다. 주변에 의사분들이 참 좀 계셔서 제가 늘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제발 병 키우지 말고 빨리 의사한테 가라. 의사한테 가서 거짓말 하지 마라. 여기가 아프면 아프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운동 안 하면 안 한다 얘기하고, 뭘 먹었으면 먹었다 얘기하고,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정확하게 찾는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의사이신 주님이, 여러분, 어떤 의사가 요 환자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암세포를 잘라내면서 이걸 잘라내는 동안 수술대에 누우는 이러면서 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 몸이 지치고 자기 몸이 힘들고 자기가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암세포를 끝까지 찾아 들어가 제거하고 수술하는 게 의사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만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에, 하나님, 내가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손과 발을 올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시며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토해내시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양파 껍질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하나 벗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양파를 벗길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고 심령이 아파야 합니다. 껍질을 벗겼음에도 눈물이 나지 않는 양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양파입니다. 그 양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아프고 찢어지고 부끄러울 만큼 회피하고 싶은 그 깊은 심령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실로 인정하는 것, 진정한 아픔을, 여러분의 그 두려움도 여러분의 그 상처도 아픔도 십자가 앞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냥 생각이고 관념이고 지식 속에 있는 겁니다. 난 죄가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물론 훌륭합니다. 왜 그러나 그것을 그토록 필요로 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가슴 졸이고 불안해하셨습니까? 착하게 괜찮게 성실하게 산 사람일수록 어쩌면 내 정말 죄성과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깊은 심령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때로는 주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살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성실하게 고백하시고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초청 안에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손, 내 손과 발을 그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화장실 나와 주님과의 단독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근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찢어지는 아픔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참 성경을 볼 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봅니다. 내 경험한 바대로 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나를 과대 포장하고 하나님 나를 과대 평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감히 나는 비슷한 흉내도 낼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해냈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토물이었고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부득불 자랑한다며 슬쩍 내비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으나 살리시기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예수로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십자가를 생각 속에 넣어두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못 박힐 그 실존의 십자가, 사형틀의 십자가, 살리시는 십자가임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저희를 통해 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보다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프고 찔리지만 하나님 살리시는 줄 알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십자가를 생각 속에서 끌어내 삶의 실존으로 이끌어내서 그렇게 못 박힘으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